오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평안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아가지요. 풍요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평화롭지는 못한, 또 내 마음속에 따뜻함과 또 안식이 없는, 참 이 세상의 삶은 안식을 잃어버린 삶과 같아요. 늘 마음이 분주하고 뭔가를 해야 하고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 가장 분주해야 하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가장 모든 걸 활발하게 움직여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말씀은 놀랍게도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니 너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또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쉬게 할 것이다. 내가 친히 너를 위해 가리니 너는 내게 와서 쉬어라.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부르셔서 하나님 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것이다. 자,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데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일주일에 168시간을 다 내 것인 양 정신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잠잠히 있어서, 때로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이런데, 내 감정이 흔들리는데 하나님 내게 뭐라고 하시나? 또 지금 뭔가가 내가 지금 좋지 않다면 왜 이렇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속삭이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분께 마음을 드려야 하고요, 시간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주한 삶을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큰 대적 가운데 하나는 분주함이에요. 마귀는, 특히 현대 사회는요,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정신 못 차리게 합니다. 근데 분주하면요, 우리가 막 내 힘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막 내가 내 삶을 드라이브 하면요, 잘 돼야 되는데 잘 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치고 번아웃이 오는 것입니다. 우울한 것이에요. 번아웃이 왜 오나? 잠깐 퍼즈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멈춰서 하나님의 재정비, 하나님의 재조정을 받아야 하는데 내가 그냥 계속 가니 열매도 없는데 마음은 점점 지치고요. 당연히 번아웃이 오지요. 당연히 낙심과 우울이 오죠.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리는 성도예요. 오늘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나, 또 왜 성찬에, 거룩한 성찬에 또 귀한 예배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나?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일주일의 분주한 삶 속에서요, 생각할 것도 많고
해결해야 할 것도 많고 일할 것도 많고 처리해야 될 일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많은 걸 해야 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에 너희가 부를 때에는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의 이 정말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면요 하나님이 내게 속삭이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면요 하나님이 내 가정과 내 삶 내가 하는 일들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드리면요 하나님의 얼마나 따뜻한 위로가 하나님의 얼마나 아름다운 평안이 또 하나님이 주시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입니까? 내 마음이 너무 힘든데 때로 지옥 같은데 우리의 삶이 너무나 어려우니까요 마귀가 미친 듯이 역사하니까요 마귀가 사정없이 우리 가정을 흔드니까요 내 마음 둘 곳이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 쉴 곳이 없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혜가 있어야 하고요 더 의도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하시는지 몰라요.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드라이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시면요 얼마나 평안합니까? 얼마나 안전합니까? 거기에 열매가 맺히게 되거든요.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이런 아름다운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까?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평안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준다. My peace I give you. 내 평안,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만이 평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없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은요 세상의 모조품 따위와 다릅니다.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이 있고 한없는 위로가 있고 따뜻함이 있고 주님이 나를 만지시니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초대의 말씀을 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을 것이요 그는 나와 함께 더불어 먹게 될 것이다. 우리가 다음 주에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데 우리 성령님이 예수님이 얼마나 부드럽고 온유하고 젠틀하신지 몰라요. 우리의 문을 열어 젖히지 않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섰어. 주님이 왜 문 밖에 서 계셔야 합니까? 창조주가 하나님이 왜 우리의 문 밖에 서 계셔야 합니까? 그 절대자가 말입니다. 근데 주님의 성품이에요.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입니다. 겸손함이에요. 사람과 다른 거죠.
그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의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너의 가정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초대하기만 하면 하나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바로 이 순간, 바로 이 시간 저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필요하고 주님의 말씀이 필요하고요. 주님, 제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주님, 또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습니다. 주님,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재정의 압박 때문에,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너무나 혼란스럽고 두렵고 떨립니다. 주님, 제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어디서부터 하나하나 풀어가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요, 왜 이 세상에 평안이 없냐면, 왜 우리의 삶이 지치고 무너지냐면요, 첫 단추를 잘못 껴서 그래요. 왜 사람의 열심이 그토록 위험하냐면요,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열심은요, 단추조차 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엄한 곳에 단추를 껴놓고 나머지를 맞추려고 하니 삶의 퍼즐이, 삶의 단추가 하나도 맞질 않는 것이에요. 모든 게 갈등 부딪히는 것입니다. 나도 거기서 상처를 받고요, 우리 배우자도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지요. 내 주위 사람들도 다 힘들어지고요. 그래서 왜 우리가 지혜로운 성도가 되셔서 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내어드려야 하는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단추를 처음부터 바로잡아 주실 수 있고 하나하나 구슬을 깨워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인데 우리가 하는 건 다 엉망진창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도 안 맞아요. 뭐 맞는 것 같지만 끝에 갔는데 다 안 맞는 거야. 일생을 수고해도 열매가 없어요. 보람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그 상태로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마태복음 7장에 주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신 것처럼 내가 그때 분명히 말하노니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I never knew you. 나는 너를 결코 안 적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근데도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예수님의 제자인 줄,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는 줄, 단추를 잘 끼고 있는 줄.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의 삶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탁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재조정해 주실 수 있어요. 재정비해 주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요, 하나하나 잘못된 것들을 다시 풀어주시고요, 처음부터 다시 아름답게 맺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보수하시고 회복시키시는데 천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한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은 시작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데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요. 인간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깨끗하고 따뜻하고 빠르게 보수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책 가운데 어원 루처가 썼던 회복의 하나님을 붙들라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회복의 하나님을 붙들라. 누구를 붙들라고요? 회복의 하나님을 붙드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회복시키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이 필요하다고.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주님을 그냥 필요로 하는 정도가 아니고 I'm desperate for you.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께 매달립니다. 이게 시편의 도배가 되어 있는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내가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할 때 영어 성경의 어떤 버전에 보면 desperate을 써요. 필사적이라는 거죠. 다윗이 설렁설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결사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이에요. 믿음이란 그런 것이거든요. 의탁이란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보험 들듯이 믿어요. 보험 든다는 게 뭐예요? 있으면 좋은 거죠. 있으면 조금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뭐 없어도 뭐 크게 저건 아닌데 그래도 불안하니까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많은 성도들이요,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보험 들듯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필요에 의해서.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대우를 받으실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걸어도 부족함이 없으시고 아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 의탁한다라고 하는 건 전인격적인 위탁을 말하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위탁. 내 삶을 완전히 그분 앞에 surrender, 완전히 그분 앞에 내어드리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음을 너무 높게 잡았네. 목이 풀렸나 봐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장래일도 난 몰라요. 주님 뜻에 맡겨요. 가사도 마음대로 부르고 우리 아이도 즐거워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일 일은 난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 손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똑똑하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다 삶을 경영하려고 해요. 됩니까? 그게 안 된다니까요. 안 됩니다. 그리고 안 되는 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되면 큰일 나거든요. 되면 다 김승호 회장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신이다. 자기 힘으로 자수성가해서 4천억쯤 자산을 갖게 되니까 내가 신이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의 강연을 들어보면 아주 젠틀하고 겸손해 보이지만 그의 깊은 곳에는 그가 책에서 아예 대놓고 밝혔듯이 내가 신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힘으로 성공하면 다 그렇게 파멸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줄도 모르는 것이에요. 잠언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7가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교만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걸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지 않으면 당신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할 수가 없어요. 전인격적인 위탁이 있는 자, 그런 가정에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 복음성가가 원래 그 영어 찬양이잖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찬양을 배웠는데 아마 이렇게 될 거, 오랜만에 제가 들려드리는 것 같은데, I don't know about tomorrow. I don't seem to understand. But I know who holds the future. And I know he holds my hands. 기억이 나네요, 그래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정말 나는 이해조차 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을 이해조차 할 수 없어요. 난 정말 모른다, 그 말입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내가 갈 길, 우리 가정, 모르겠습니다. 주님, 정말 난 모르겠어요. 그런데 But I know one thing. 내가 한 가지를 아는데, 누가 장래를 붙들고 계신지, 미래가 누구 손에 있는지는 내가 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한 가지를 더 아는데, 그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전인격적인 위탁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보상하시고 나타나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자원을 부어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물된 동산 같게 하셔서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주님이 당신에게로 들어가신다. 내 삶에 들어오신다. 내 삶에 개입하신다는 뜻이겠죠. 내가 그분을 초청할 때 말이에요.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신다. 그러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너무나 인격적인, 너무나 친밀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몰라. 교회는 다니는데 모르셔. 너무 모르시더라고.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모르시더라고. 눈을 못 뜨시더라고.
너무 안타깝죠. 다음 주에 제가 작정하고 부흥회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핵심이 성령에 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3장 마지막 절, 고린도 전후서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에 사로잡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동등한 게 무엇인가?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코이노니아, 펠로우십, 성령의 교제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자기 백성과 소통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자기 백성과 소통하신다고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랬잖아요.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도 만만치 않은 한 주를 버티고 살아내고 인내하셔 오셨을 텐데, 오늘 예배의 자리까지 오셨을 텐데, 또 특별히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는 건 수천 가지 장애물을 뚫고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너무 귀하신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는 건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장애물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목사가 강단에 서기까지는요, 수백 가지의 장애물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마귀가 방해하니까요. 마귀가 방해하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게 기적 같은 일입니다. 지난 한 주도 만만치 않았잖아요. 일주일의 삶이. 근데 그 속에서 여러분이 힘들 때, 당신이 힘들 때, 당신이 외로울 때, 당신이 곤고할 때, 당신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주님을 찾으셨습니까? 주님을 불러보셨습니까? 하나님, 주님, 아버지, 아바, 주여,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저 정말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저 정말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 정말 길이 사방이 에워싼 것 같습니다. 정말 다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왜 거기서 멈추냐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당신에게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왜 행동하시냐 그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부르시는 거예요. 시편 50편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감동을 받았을 때 다윗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며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자, 보세요. 자, 시편 50편을 보시라고요. 15절 말씀인데요. 얼마나 인격적인 트라이앵글이 있어요. 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환난 날에 주님을 부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쌩까는 게 아니라, 아이고 막 비속어 막 나오네. 우리를 모른 척하고 외면하는 게 아니라, 혼꾸녕을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있다 한다 그랬잖아요. 그 말을 시편에서는 내가 너를 건지겠고, 네가 나를 부르면, 환난 날에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건지겠다는 것입니다. 도와주겠다. 너의 삶에 들어가겠다. 너의 삶에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트라이앵글이 삼각형이 보입니까? 이게 똑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10장 27절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안다. 내가 주님을 부를 때 목자이신 주님이 내 음성을 알아들으신다는 거예요. 이야, 우리 아이가 얼마나 반응을 잘해. 이야, 제가 주중에 제가 왜 그 영상이 또 떴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영상을 예전에 한번 봤거든요. 지방에 계신 어떤 한 어른인데, 60대 이제 한 어떤 분인데, 이분이 닭을 키우는 거야, 한 수천 마리를. 근데 야, 이분이 정말 전인격적으로 닭을 돌보시더라고요. 전인격적으로. 와, 정말 얼마나 닭에게 최고로만 공급하는 거예요. 뭐 인공사료 쓰지 않고 다 농사지어서 뭐 그냥 연구도 13년 동안 하셔서 최고의 아무튼 그것만 다 이렇게 하고, 물도 그냥 주지 않고 종종 이렇게 홍삼 진액에다가 타서 물도 먹이고. 그러니까 닭들이 나보다 더 건강해. 애들이 그냥 살도 토실토실, 근육은 없나요 닭이? 아무튼 닭다리가 아주 애들이 윤기가 닭이 기가 막히더라고.
기자가 취재하러 갔는데 처음부터 놀랐던 게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곳에 냄새가 안 난다. 물어봤어요. 왜 닭장인데 이렇게 닭이 막 수천 마리 냄새가 안 나냐? 좋은 사료를 쓰면 또 관리를 잘해도 냄새가 안 나요. 그 정도로 엄청난 이분이 사업에 성공해서 자식들을 다 해외 유학을 시켰는데 딸들이 1년에 한 번 와도 하루도 못 놀아준다는 거예요. 하루도 비울 수가 없어요. 이 농장에서 그냥 사시고 닭을 위해서 헌신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이게 생명체인데 내가 잠시라도 소홀히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야, 제가 그분의 멘탈리티를 보면서 얼마나 반성이 되어지고, 나는 한 번도 저렇게 목회를 안 해본 것 같은 거예요. 지난 6년 동안. 이야, 저렇게 사람이 미칠 수가 있구나. 헌신할 수가 있구나. 헌신할 수가 있어. 이야, 그 사모님께서 달걀을 이렇게 취하실 때도 그 닭들이 놀랄까봐 미안 하면서 달걀을 회수하시더라. 그 정도로 정말 자식처럼 인격적인. 그러니까 전국에서 한 8,000명, 9,000명이 예약제를 운영하는 거예요. 수개월째 예약 대기자가 걸려있고, 한 10,000명 가까이 전국에서. 얼마나 색깔도 아름답고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색깔도 영롱하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분은, 그 주인께서는 닭들의 이름을 아실 거예요. 그 정도 관계라면.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뭐 배추, 상추, 뭐 야채를 심어놨는데, 그걸 아내가 식탁에 올리려고 그걸 이제 하면 부부싸움이 난다는 거. 이건 닭을 위한 건데, 완전히 이제 크레이지 할 정도로 헌신된 분이죠. 닭이 먼저인 거예요. 제가 늘 God first, 하나님 먼저 강조. 이분은 치킨 first. 아내고 뭐고 닭이 먼저예요. 그분이 닭 한 마리 한 마리를 모르겠어요. 또 그 닭들은 그 주인의 음성을 모르겠어요. 늘 달걀을 회수할 때마다 미안하다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수고하는데, 어떤 사람이 양아치다 내가 자꾸 비속을 그런 막 돈벌이로 인용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냥 수고하고, 그죠? 다 돈으로만 보니까, 돈으로만. 멘탈리티가 다르더라고요. 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헤아리신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내 형편과 상황과 처지를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모르시지 않다. 또 알아도 외면하지 않는다. 우리를 정말 도와주기를 원하신다. 문만 열어주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기를 갈망한다. 너의 삶에 개입해줘서 너를 도와주고 재정비해주고 재조정해줘서 지금부터라도 바른 길, 아름다운 길, 형통한 길,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 잎이 청청한 말입니다. 주중에 어떤 한 성도께서, 제가 지난주 설교 가운데 그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에 그 잎이 청청하며, 그 단어가 너무 마음에 와서 적어보고 묵상하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성도와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정말 저 인생의 저분의 삶이, 저분의 가정이 청청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색깔은 뭐예요? 여러분의 지금 인생의 컬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지금 가정을 생각할 때, 당신의 삶을 생각할 때 컬러가 있잖아요. 색깔이 뭐예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핑크일 것이고, 힘든 사람은 황토색, 더 심하면 막 더 다크하고, 마음이 우울하면 막 잿빛으로 바뀔 것이고요. 예레미야 말씀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아서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메마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나는 너를 안다는 의미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길 원한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이 5월달이 정말 그렇게 아름답게 주님이 우리를 청청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제 원고에서 설교 말씀 하나 띄워놓고 벌써 여기까지 왔는데 별로 설교를 더 하고 싶지는 않은데 충분한 것 같은데 찬양하고 기도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제목은 맞춰야 되니까 하나만 이야기하고 우리 찬양합시다. 저는 빨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걸 좋아해서 천국에는 설교가 없잖아요. 천국엔 찬양밖에 없어요. 찬양이 얼마나 중요하고 위대한지 몰라요. 천국에는 기도도 없습니다. 천국엔 찬양밖에 없어요. 저는 그런 예배를 갈망하죠. 자,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주 따뜻한 자기 백성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한다. 하나님이 당신의 평안 에이레네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불안하고 두렵고 쉼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입니다. 자, 이 말씀에 우리가 두 가지만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15, 16, 17절 한번 볼까요? 우리 마지막 자, 골로새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돼야 한다.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장악할 수 있나? 어떻게 내 마음을 지배할 수 있나? 그 비결은 감사에 있어요. 그 다음 16, 17절에 계속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아멘. 여기에는 이제 한 가지가 더 애드됐는데 앞에서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한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그러면 주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니까, 그러면 주님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다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니까 말입니다. 우리 인생 앞에 쌓아두신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쁨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긍정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정의 사람이 아니라, 잿빛의 사람이 아니라, 낙심의 사람이 아니라, 절망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해와 같이 빛나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할렐루야. 자, 마지막 17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오늘 오프닝 때 읽었던 사도행전 말씀을 기억합니까? 사도행전 17장 28절에 그를 힘입어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숨쉬고 존재하느니라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나? 힘든 세상 속에서 그를 힘입을 때 내게 삶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자원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분을 힘입을 때, 그분을 기억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감사가 그냥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짜증과 원망과 불평이 자연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감사가 터져 나온답니다. 자, 이 마지막 한 가지 비밀이 또 있는데요. 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속에 거할 수 있나, 주장할 수 있나? 자, 우리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겠어요? 자, 이게 지금 15절에 있던 말씀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말씀은 16절에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말도 비슷하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정확히 패턴이 같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쳐 주니까요. Let the peace of Christ rule in your life, in your heart. 너의 마음을 다스리게, 지배하게 해야 한다. 장악하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평안이, 불안이 나를 장악하고 두려움이 나를 장악하고 분주함이 나를 장악하고 막 그냥 염려가 나를 애워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애워싸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Let the word of Christ dwell in your life, in you richly.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rich, 풍성하게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조금 피상적으로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있을 때에 하나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임하게 된다. 그 평안이 분주한 삶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지배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따르면 그 말씀이 곧 누구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요. 말씀을 내 안에 풍성히 거하라는 건 그만큼 내가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선포하고 가까이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확장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커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가득 차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이 평안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읽지 않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내가 여전히 내 속에 가득하고 내 생각, 내 계획, 사람이 하는 생각의 90%는 다 부정적이거든요. 그게 인간의 경향성이에요. 죄성에서 나온.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지 풍성히 거하게 하지 않으면, 그분을 그렇게 초대하지 않으면 내 생각이 내 삶을 지배합니다. 온통 부정적인 생각들. 그래서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 채울 때 자연스럽게 그분의 평안이 우리의 삶 전체를 에워싸는 줄로 믿습니다.